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죠. 그래 지난 주간에 비전이 주어지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면서 랜드마크라는 그 용어, 그리고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나누었죠. 랜드마크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이시고 또 깨닫게 하신 어떤 영적인 사건들, 혹은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특이한 어떤 사건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하고 계시구나,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어지는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걸 깨달아 하는 것. 물론 여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유업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기업이다, 유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산 혹은 유업, 기업들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업과 유산, 이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또 이루실 거다, 또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신약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하나님의 유업과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건요,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혹은 비전은 유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율법에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만한 혹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그 옛 언약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옛 언약이 실패했다. 이게 이 옛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옛 언약 시대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루시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신약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약 시대에 실패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내 유업을 이룰 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에스겔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이사야서이고, 이사야서 중에서도 이사야 하반부라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는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하나님의 약속들, 또 이 부분을 이사야 하반부라 이렇게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 이사야서에서는 인류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도 하시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의 윤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여러 번 나눴죠. 윤리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순종을 통해 가지고 열방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 그로 인한 혼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징계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더하여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회복을 얘기하면서 모든 예언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단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 하반부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하반부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삼중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맞닥뜨리는 그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 가운데에서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1차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이중성을 얘기를 할 때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얘기할 때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둘째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하반부에는요 그 두 번째를 넘어가지고 세 번째의 하나님의 계획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나의 종 혹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호칭하실 때 내 종 혹은 내 종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호칭하시고 부르시는 이 종들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새로운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무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무리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진 무리들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신약 교회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지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단수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로 사용되어질 때는 메시아도 아니고 또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을 넘어 메시아에까지 나갔는데 다시 옛 언약의 중추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지칭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 세 종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구약 시대, 특별히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우리가 54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회복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되어지고 너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게 되어질 거라라는 이제 그런 어떤 회복과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신약에 주어진 신약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인용하면서 이게 신약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롭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구약 시대의 백성들 향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사도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들의 일이고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의도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교회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갈라디아에서 하게 되어지냐면은요, 이 갈라디아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매도 맞고 또 먹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을 겪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면은요, 맨날 매 맞고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쫓겨다니고 아마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강심장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볼 때는 좀 강심장인 것 같죠. 근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요 수년씩 이렇게 가슴을 조이고 쫓겨다니고 또 뭐 매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배를 타고 다니다가 또 파선하고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거고요. 뭐 몸도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몸을 요양하기 위해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제주도처럼 이렇게 햇볕도 따뜻하고 공기도 좋고 휴양하기 참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겨울에 그곳에 내려와 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몸을 이제 돌보기 위하여 그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열정 때문에 거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다른 이제 사역지로 갔겠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요. 사도 바울에 이어가지고 다른 성경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와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을 권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부족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른 복음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참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참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사야 5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이사야 54장에 보면 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이게 이제 사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사라를 통하여 낳던 이삭. 반면에 종교적인 혹은 의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떤 인본주의를 통하여 낳던 이스마엘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참 복음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성령의 유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게 다른 복음에 속하는 것이고 인본주의와 사람의 열정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사야 54장의 이 1절 말씀이 사라를 통하여 이루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참 복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주어질 유업과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신 신약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업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언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이 유업, 이 비전이 성취되어지기 위한 기본 전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복음이 버려지고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배운 걸로 얘기하면은요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라고 했을 때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인류 타락의 문제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초에 있는 것들이 바로 거짓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뭐 율법주의 신앙이라든지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이 성취되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게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비교할 때 아까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삭은 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거짓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육신적으로 그게 안타깝다고 해서 끌어안고 있으면은요, 참 복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이 거짓 신앙이 내려져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복음이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펼쳐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참 복음 위에 섰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참 복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을 하면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30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은 거짓 복음에, 참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이삭에 비유하는 거죠. 원래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두 사람을 비교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그 이스마엘 안에는,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 안에는 유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유업을 받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교회 안에 자기 중심적인 거짓 신앙들, 자기가,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져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기본 전제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유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이죠.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비전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업, 이것이 신학교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업들을 약속하셨는가? 아마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몇 주간이 뭐예요? 뭐 서너 달에 걸쳐가지고 쭉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비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보게 되어질 때 제가 짤막하게 줄여가지고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어떤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냐?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표현이 좀 그런데 뭐 자연적인 상태, 옛날에도 그렇죠, 뭐 묘를 쓰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썩잖아요. 시간이 오래되어지면은 살은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에 뭐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건 단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에게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수많은 뼈들을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뼈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이 뼈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기도 생명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생명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너무나 오래되죠.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살리시려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살들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들이 생기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 이게 이제 에스겔 골짜기 일어났던 마른 뼈의 환상 중에 한 이야기인 것들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뼈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볼 때 우리는요 도저히 어떤 생명도 느낄 수가 없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대로 가게 되어지면은 점점 더 수렁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해야 될 때잖아요. 벌써 결산해야 될 때이네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증경 회장들 그리고 임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 중에 재정적으로 플러스인 교회가 어딨냐고, 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지방의 교회를 보거나 자신의 교회를 보거나 뭐 한국의 여러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은 이제 재정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지방에도 이렇게 지방 회비도 내고 뭐 이런 그런 살림살이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분이 지금 교회들 중에 플러스인 교회가 어딨냐고, 자기는 못 봤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고 한국의 상황, 한국 교회 상황을 굉장히 이제 뭐 비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로 이게 보고 있는 거죠. 틀림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 교회가 그거 안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뭐 환경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모인 기관일 뿐이잖아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획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만 기대한다라는 것,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가운데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정말로 교회가 어떤 소망도 없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으시는 생기, 이게 관건인데 이게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부어지는 것, 근데 이 생기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무리들인 새로운 피조물들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로 풍성하기를 원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길 원하는 그 꿈을 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회복된 마른 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그들을 큰 군대로 이루셔가지고,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 일들을 좀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준과 그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기가 부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뼈들은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참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른 기준,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거기다가 성령의 생기, 성령의 능력이 함께 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근데 이 말씀을 배운다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또 깨달을 수 없잖아요. 주님이 비춰주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학교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없고 그래도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2명이 와가지고 오전에 2명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서너 명 이렇게 있고, 물론 영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토요일 날 또 일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배우기를 힘쓰고,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 말씀들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기준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신약교회들 가운데 그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 운행하시기 시작하는 거. 근데 바짝 말라 있다, 그건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못한다라는 거. 운행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인, 새로운 백성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못했어요. 자유롭게. 근데 그게요, 신약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 했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유롭게 운행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너무 강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욕구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게 죄인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바짝 말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운행.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어떤 열정이나 그런 계획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한사랑 예전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거,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부흥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런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되,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곳까지 소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교회, 한사랑 예전교회에 부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알고요, 대전 온 시내가 다 알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은요, 조금 더 그 부연을 하게 되어지면 한 지역 또 한 나라, 이게 조금 더 규모가 큰 어떤 역사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흥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쇠잔한 것이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한, 이걸 이제 리바이벌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 드문드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갔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흥이 없이는요, 다시 한국 교회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요 심각하게 이 외형적으로도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재정적인 마이너스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극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없었던 것들이 뭐 전혀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혹은 이렇게 꺼져가던 어떤 불들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부흥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대규모로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부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사회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부흥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신약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게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유업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고 그 부흥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유업이 비전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처지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의 현 주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를 보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진 심각한 상태라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럼 이 인식을 우리가 극복하고, 아니 이 현실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게 유업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선지자적인 기도 혹은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요 세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기준, 달인줄이 재발견되는 것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떠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싹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은 기준에 대한 재발견이란, 그래서 어느 날 그 마틴 루터가 가려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은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주시는 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다라는 거는 자신의 그런 그 노력의 결정체인 게 그게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죄를 면해주는, 쉽게 얘기하면 뭐 부적 같은 거잖아요. 자격이고 권리 같은 거잖아요. 그걸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신부들이 가르치고 다니고요. 그 면죄부를 얼마까지 팔아라,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할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 가 있고 혹은 연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들의 그런 죄까지도 면죄부를 삼으로써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타락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가르쳤다라는,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요 이게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참 평안이 없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받는 것도 아니라, 마틴 루터는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가지고요 이제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그게 이제 종교적인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사하려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거죠. 그게 길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죄 용서는, 죄 사함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부터 그랬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요 그 시대에는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가요 그때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단박문을 쓰면서 종교 개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가려져 있던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서요 이 마틴 루터가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란 말이지.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뭐 노력에 의한 거라든지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는 점점 또 가려진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 신앙이죠. 각 시대마다 이 거짓 신앙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그곳 가운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세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임하시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하는 것.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 인식되어진 처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라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의 모든 거짓들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맞닿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냥 그런 애가 아니라요 정말 절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절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거기 따른 헌신이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구원이 이게 아니네, 종교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어떤 지킴으로 이게 아니네. 믿음으로만 받는 거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비춰지니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을 맞이하거든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볼 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요.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과정을 걸어오면서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통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또 친구들의 배신도 겪고요. 그런데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봐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의 핵심은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처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른 지혜를 달라고. 아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신학교에 주시는, 그러니까 이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주시기를 원하는 유업, 그게 뭐냐면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4장에도 보면 내 장막틀을 넓혀라, 휘장을 넓게 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열방은요, 원래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선택 자체에 의미를 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다른 나라 열방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의무도 없고 아무런 그 뭐죠,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도 없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복 받으면 돼,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열방에게로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근데 그들은 특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이야. 선민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 특권만 붙잡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도요 여러분 잠시 동안 이런 오류에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열방으로 퍼져나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야, 너무 좋아.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사도들이 어디 나갔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지고, 그러니까 야 좋다 좋다. 여러분 만약에 한사랑 예전교회에 그런 만들 일어나면 야 좋다 좋다, 여기 우리 성령이 임하고 계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들끼리만 으쌰으쌰하고 있으면 그게 되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요 조상 때부터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반복 교육을 통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이런 어떤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있는데 그게 좀처럼 깨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지혜를 짜내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갔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임하는 거야? 큰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셔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확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요 열방으로 진짜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편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 놓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마음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나바, 바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까지도 그냥 주님의 역사를 위해 가지고 내어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 기억해야 돼. 한사랑 예정교회를 세우셨는데 한사랑 예정교회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봐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은 우리가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죽을 둥살둥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을 전하기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위한 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혹독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식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자기는 차라리 아브라함 너 나를 위해 헌신해라 이거는 쉬워요. 근데 네 자식 드려라 이거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그 복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혹독하다라는 거예요. 자식 드려라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요 복 받는 사람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기준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 안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그죠? 그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식이 토대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 드릴 때 그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 믿었더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 부름받은 복받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기준에 순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요. 저를 비롯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이루어져 몸이잖아요. 근데 한 지체가 그걸 안 해. 그럼 몸이 건강해야 안 건강해요? 여러분 온몸이 건강하다라는 건 진짜 몸 다 건강한 거예요. 팔이 병들어 있으면 그 몸도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다리가 병들어 있으면 그 몸도 병들어 있는. 근데 지체 중에 누군가가 말씀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의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니면은 병든 교회요? 병든 교회라는 거예요. 병든 교회는요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공유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순복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만 특출나게 잘한다 물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주님의 기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기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게 교회 공동체 모두 다 그러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게 교회 주된 어떤 기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간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다. 이게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한 것이 분명하면 우리 교회는 간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열방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유업인데 그 열방을 얻기 위하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말씀이요 내 삶에 혹은 내 신앙 여정에 혹은 내 삶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역이라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 또 하나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라는 거.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지름길로 가라고 말씀을 약간씩 바꾸잖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심지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뭐 가지고 미혹했어요? 말씀 가지고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미혹하되 가지고 유혹하되 말씀을 완전히 아니야. 어느 일부분을 딱 잘라내 버린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단이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들도 말씀을 얘기하고요. 그들도 이렇게 보면 야 말씀대로 사네. 그걸 보고 미혹받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여기도 정상적이네. 어느 부분을 보면은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한 부분에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지름길을 제시하면서 이 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중, 또 계획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정말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것도 우리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 위배되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합하면은 말씀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열방이 주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요,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건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신약 시대가 성령 시대인 거 알고 계시죠? 성령이 교회 안에 자유롭게 운행하셔야 돼. 그 얘기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 마음껏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는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 또 하나는 외적인 성령의 역사. 내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게 보이시고 또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며 우리의 인격이 자라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적인 성령의 역사, 이게 우리의 열매, 삶의 열매와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는. 그게 이제 우리가 친밀한 교제라는. 관계는요, 교제를 통해서 가꿔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친했던 형님 목사님이 있고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보다, 그러니까 친형님들보다 더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항에 있을 때는요, 거의 뭐 일주일에 주일만 빼고는요 늘 애들도 데리고 가고 그냥 그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뭐 거의 뭐 애들 데리고 같이 목욕도 가고 정말 친했어요. 뭐 그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뭐 굉장히 친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오면서 이제 교제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있잖아요. 뭐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전화 통화 가끔 한 번씩 해요. 그렇게 친했던 분인데 이 교제가 끊어지니까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각자 바쁘기도 하고 일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비밀을 알고 참 그래요. 그분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교회 이전할 때 그분이 이제 건축의 뭐 일을 잘 알고 해서 참 많이 이렇게 친동생보다도 더 이렇게 돌봐주셨던 분이긴 해요. 안타깝긴 한데 한번 또 찾아뵈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의중도 의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해져요.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근심이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류페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가하다라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것들이 성령님께는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령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런 길로 가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고통스러워하시는 행위, 말,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심시키게 되어지면은요, 교제가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심케 말라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 거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능력, 은사, 뭐 기름 부음,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은사로 일하셨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잖아요.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어떤 일들을 이룬 거는요, 그게 기름 부음이고 은사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진다 할까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은 충분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제자들을 분별하여 12명의 제자들을 분류하,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통들을 참아내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도 이게 은사적인 측면이고 기름 부음의 측면이에요. 물론 이제 내적인 것과 같이 가요. 내면이 강건하지 않은데 뭐 은사만 있으면 그건 나중에 금방 들통이 나버릴 거죠. 금방 고갈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지만 지금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에게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치 말다는 말은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그게 아픈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돼. 뭐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소멸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님은 교회 가운데 유업을 주셨어요.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 때가 되면 이런 역사들이 진짜 활발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의 회복이에요. 이 부의 회복 참 좋죠. 부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를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제 조건 십자가 복음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 의도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부들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열방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산상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는 그런 프로젝트에 지금 돌입했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성교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자. 그래서 목사님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알려면은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옛날에 우리 교과서부 있었어요. 그거 다 외우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거 다 외웠거든요. 앞부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러면서 뭐 쭉 외우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길잖아요. 빽빽하게 2페이지에 들어가요. 근데 외우니까 또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5, 6, 7, 5, 6, 7장 좀 길긴 해요. 우리도 좀 외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야 이 주님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저부터 외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한번 외워보십시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상복음의 삶이잖아요. 그럼 그걸 구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도 주신다는. 왜?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시기게 된 전쟁터에 요즘 우크라이나나 뭐 저기 러시아가 굉장히 뭐그 위기에 처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실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다라고.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 서방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포탄이 좀 많은가 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 죽이는 이 일에 이거 쓰여져야 되나? 이걸 도와야 되나? 근데 또 이게 전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나라를,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실탄이라는 거예요. 포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요. 아멘. 근데 그걸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참 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해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마음에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거 제대로 못 썼네 하는 생각 때문에 요즘 제가 자꾸 돌아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안 되겠어요. 이게 뭐 교회가 재정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따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쓸 때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좀 보내고. 제가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주영이 6개월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게 IMB라고 미국의 미국 남침린교회 거기 선교부에서 지원받고 우리 주영이나 영훈이는 뭐 영훈이도 뭐 한 6개월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에도 영훈이 갔다 오고. 근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건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신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복된 거잖아요. IMB가 뭐 우리 주영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면서 그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참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누군가는 이렇게 내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지고 한 달 생활하는데요. 그게 쉽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영이나 영원이는 거의 다 이렇게 뭐 공급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번에 제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에 주영이 영원이 신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흔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뭐 애들까지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영이한테 야, 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지금까지 쭉 이런 권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뭐 그래요 안 갈래 그러는데 이제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변화들이 지금 이제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서 뭐 지 인생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살아온 것처럼 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둘을 한꺼번에 좀 보내볼까 합니다. 예,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꼭 얘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발견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혹은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아멘. 근데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세요. 우리 교회가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게요, 이게 유업이에요. 근데 이런 유업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주님께서 랜드마크를 통해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이게 같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뭘까? 우리는 그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뭐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비전이 아니고요. 대부분 잘못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비전은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랜드마크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오시는 것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비전이 뭐다 이런 것들이 보다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해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공유가 돼야만이 우리가요. 우리가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이런 것들에도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